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축제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싸우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귀차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 종의 아버지와 성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님 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난 15일 날은 전주 새중앙교회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국에 모인 전도꾼들, 전도의 생명을 건 귀한 300명의 전도 용사들과 함께 이 전도 간증과 전도 전략 또 전도 페스티벌 말씀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불신자는 태어나는데 신자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 해봤는데 이렇게 날마다 불신자는 태어나는 거죠. 불신의 세력은 늘어나는데 성도는 계속 돌아가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시급하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저 영국 교회처럼 유럽의 교회처럼 텅텅 비는 한국 교회를 20년, 30년 후에는 맞이할 거예요. 그러기 전 우리는 이 젊은 세대들을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주 새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이 전도 대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 권사님 3분, 또 장로님 2분, 그리고 교육자 2분, 초대교회 일국지사와 같이 7분이 이렇게 예정 시간보다 10분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할 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남자 이 중직이 참여한 경우는 전에 최수환 안수집사님, 윤석정 목사님 그 집회 때 저랑 이렇게 3박 4일 집회를 참여하고는 이렇게 중직들이 참여해서 같이 가서 은혜를 받고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박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는 이제 부흥만 남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은혜 받게 오셨으니 잘 오셨다고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몸으로 이렇게 전주에 갔습니다. 전주에 도착해서 즉시 이렇게 이 전국에서 모인 전도꾼들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포 열림교회 박서영 권사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에 전도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전도를 쉬고 있을 때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도 하지 않고 앉아있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 권사님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서영 권사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나와 함께 저 영혼들을 향해서 가자라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코로나 때 이분이 30명을 주님 앞으로 영혼을 인도하고 등록을 해서 이렇게 이번에 전도 왕이 되었던 이 박서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안산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전도자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 개척할 때에 간판을 달았던 그 사장님에게 이 대금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사장님, 이제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을 달았는데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대금을 딱 받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주든 않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하기 전까지는 돈을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판 사장님이 교회 나오겠어요, 사장님. 저 목사님. 교회 나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시작해서 그 주일 두뇌와 간판 사장님과 이렇게 이 장애인과 함께 예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이 교회가 약 우리 장로님 보기에 이 장로님 들으실 때 몇 조 교회가 몇 조가 되고 성도가 몇만 명이 되었다라는 간증 또 집회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실 때는 무엇도 주시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 아이고, 참 목사님 다 좋은데 저 2조 교회 재산이 있다는 것만 안 했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기죽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1조가 뭐고 2조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하늘도 우리 전도자의 것이요, 땅도 전도자의 것이요, 물질도 전도자의 것이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땅 한 평 부동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전도만 한 거예요. 뚝딱뚝딱 산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지요. 사람들이 오라고 해도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지요. 그런데 전도하며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몇 명? 7명밖에 구원함을 못 얻은 거예요. 노아와 부인과 셈, 함, 야벳 8명이군요.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들 한 8명만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8명만 구원함을 받았는데 120년 동안 전도하니 어떻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깊은 곳들이 터져서 샘들이 터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40주야를 내려가지고 온 세상에 비가 다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리고 방주의 탄자만 남았더라. 이 방주의 탄자만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만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방주가 지나고 나서 이 홍수가 지나고 나서 온 땅에 전도를 했던 노아에게 땅 한 평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는데 온 세계가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누구한테 줬다고요? 노아한테 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월세반도 여러분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전세방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작은 평수에 산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영광, 전도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멘 하나씩 모든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기죽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죽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렸지만 감옥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자기 땅 자기 조국이 흉년이 들어 다 죽게 되었는데 요셉이 어때요? 천도자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살렸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영광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경험한 사람, 칼을 써봐야 한다고, 칼을 써봐야 칼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안다고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음식을 준비하는데 칼이 안 들어가고 온 힘을 들여서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칼이 쑥싹 잘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음식을 하는데도 더 신나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귀는 막 쫓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죄를 잘라내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의 복음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인중 목사님은 또한 디모데전서 5장 7절 8절에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가 있고 우리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제 밤이 자고 나면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면은 자고 나서 세상을 떠나면 지옥인데 그것의 심각한 부분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적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족들 이제 식구들 하게 된다면은 우리 교회가 100명 이상이 출석할 수가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들여고 그리고 이제 중심을 들여서 가족과 친인척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9장 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라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쟁이 터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난이 닥치고 재앙의 불비가 내리기 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정히 모든 사람에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 주후 63년경에 썼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매우 실제적인 목회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목회 사역을 격려하고 그가 좋은 목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잘 돌보라고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첫째로 권하노니 뭐요? 일의 우선순위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 어떤 일들을 결단을 내리기 전 기도를 해라. 네? 어떤 대소사가 있기 전에 기도를 하고 교회의 비전과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먼저 첫 번째 기도해라. 지난 주일날 우리 황일동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잖아요. 목회자들에게 기도가 되지 않으면 목회를 때려치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 뭡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중재직들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 9시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는지 잘 하는지 주님만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여러분들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는 특별한 경우를 당하여서 드리는 애원이죠. 기도와 온갖 기도에 대한 일반 명칭을 얘기합니다. 도구와 이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얘기합니다. 감사를 하되 감사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려져야 한다는 것은 기도보다 더욱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자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던 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제를 얘기하죠. 조그만 나라별로 있던 분봉왕을 얘기한 게 아니라 황제를 얘기합니다. 이런 나쁜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권세자를 억지로 거스려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되 비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황제를 위해서 이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황제에게 바른 판단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면 순종케 하시고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황제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 선한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 황제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임금들, 황제와 분봉왕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저 푸틴을 위해서, 시진핑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 또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높은 자들을 위해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저 독재자면 독재자대로, 공산당이면 공산당대로,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자대로 이 지도자들이 악한 영에 휩싸이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모든 백성 또 온 인류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전쟁의 참화를 일으켜서 수천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4분의 1이 이렇게 3분의 1이 불이 타고 3분의 1이 죽게 되고 3분의 1이 완전히 파괴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한이 5천만,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이 이 2천만, 2,500만, 3천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7,500만이라면은 3분의 1, 2,500만 명이 전쟁이 일어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김정은을 위해서, 윤 대통령을 위해서, 시진핑 또 이 푸틴을 위해서, 또 이제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악한 영 마귀가 틈타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인류를 또 백성들을 다 굶주림이나 전쟁의 피비린내라는 속에 빠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 경건과 단정은 그리스도인의 격조이고 품위 있는 그러한 삶을 얘기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단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격조 있고 품위 있는 그런 완전을 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전도로까지 이어지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께 연락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이? 우리가 단정함으로 고요함으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유대교가 가진 민족적 편견에 대한 교회의 선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만 믿고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지금 마지막 말세가 돼서 이 유대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회개하며 돌아오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저주받았고 너희들은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우리가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유대교와 같은 그러한 자기 편견적,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폭을 넓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할 때 구원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으며라는 표현은 구원에 있어서 받고 안 받고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전도자는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만인을 위해서 예비되었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진리에 이르기를 이 진리를 아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나드 시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노아에게 명령하여 누구를 방주에 태우겠습니까? 그때 대답은 이랬습니다. 버나드 시오가 모두 빠져줄게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는 화가 나서 당장에 이 지구를 발로 팍 차가지고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버나드 쇼나 마틴 루터는 인간이 이제 참을 수 없어 하나님은 끝까지 그 한 생명이 돌아올 때까지 한 영혼이 회개할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친인척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전도자는 끝까지 참으며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단정은 모든 것이 바르고 우아하고 잘 정돈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단정한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정한 삶을 살아야 이웃을 전도하고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그 생활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체에 대한 단정한 생활. 자신의 몸에 대한 존엄성을 가져야 합니다. 육체는 썩어질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것이요 고귀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여길 만큼 중요시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못생겨서 했는데 여러분들 이주일 씨가 그렇게 못생겼는데 그렇게 웃기면서 얼마나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못생긴 데는 못생긴 대로 매력이 있고 잘생긴 데는 잘생긴 대로 하나님을 쓰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몸에 대한 존엄성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단정한 생활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언제나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제 맛있는 거 있다고 해서 이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건데 맛있는 거 있다면 음식을 많이 먹는 거죠. 또 이제 약주를 드시는 분은 과음을 하고 방탕한 행위는 육체를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해도 정기적으로 골고루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에 맞게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몸을 주신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의 풍습에 물들지 말라 세상에 이 흐르는 조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져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로하면 병이 들게 되고 육체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정한 생활을 하려면 우선 자기 몸을 항상 건강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이 중재직들 우리 성도들이 가면 향기가 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향기가 안 난다면은 아카시아 꽃잎 향기든지 장미꽃 향기든지 여러분들 조금 약하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의 몸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잘 정리정돈하고 대청소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여러분들 정신도 건강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단정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옷에 대한 단정한 생활하자.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천박하게 보이고 단정한 생활을 하려면 때와 환경의 조건에 따라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람이 옷의 노예가 되어서는 또 안 되겠죠. 옷은 분수에 맞게 깨끗하고 단정이 있고 근검한 생활할 때 멋있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기 때문에 무엇을 입어도 여러분들이 멋있는 사나이고 그리고 또 공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명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날개라고 막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데 그 속사람은 생각하는 것은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냐면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여러분들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닮고 얼굴이 확하게 웃게 된다면 여러분들 걸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옷이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로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옷을 항상 아름답고 단정하게 입어야 돼.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금을 차고 아름다운 외모로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빛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홍보성 목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우리 홍보성 목사님 한국교회의 유튜브에 모든 방송들을 총책임지는 총괄 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수고하셔서 너무너무 수고하셔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율교에도 참여하는 선교사들이건 목회자들이건 평신도들이건 이분들의 옷을 단정하게 해야 돼.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잘 질서에 맞게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야 돼. 이렇게 몇백 명 모이려고 하지 말고 한 12명이라 목사님 이렇게 격조 있고 그리고 차원 높은 그런 말씀과 찬양과 그런 이 은혜로운 것을 올려서 이렇게 한국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역을 하시도록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의 역할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홍보성 목사님이 이 사역이 잘 정착되고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쉬는 시간 없이 하시는데 이제 좀 쉬면서 안식을 가지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정한 생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어의 단정한 생활을 하자. 사람의 품이나 인격은 사람의 하는 말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입이 말한 대로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말한 것이 귀에 듣게 되고 귀에 들린 대로 이 두뇌가 입력이 되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 부끄러운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여러분들 절대 다 퇴출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동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쭉 해요.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다 튀어나. 될 거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또 부정 얘기가 다 튀어나. 그래서 친구 자네를 지금 내가 30년 넘게 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사촌동생을 오토바이를 타고 딱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는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박아가면서 차와 충돌을 하면서 자기는 이쪽에 가고 사촌동생 거기에서 직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딱 생각하는 거면은 바로 부정적인 게 탁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김 목사, 나 이걸 좀 도와달라. 도저히 나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부정적인 걸 쫓아내는 거지. 이제 우리 중재적들이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언어 속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건 상처가 있다든지 마귀의 영향이 있어요.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는 말, 허탄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돼요. 침묵은 금,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이 하고 시간도 낭비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한하는 것이다. 언어에 덕을 끼치고 성도들은 말에 있어서 조심하고 언행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전도자가 이 전도 대상자 오는 거예요. 아예 오는데 옷 입은 것이 완전히 개떡같이 입고 온 거예요. 야, 너 왜 옷을 그딴 식으로 입었어? 그러면은 이 전도자가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너 안에 뭐 개떡같이 입었어도 그냥 청바지를 막 여기 찢어져서 입었어도 야, 너는 신세대처럼 젊게 사네. 이렇게 찢어 입었던 갈려 입었던 그렇게 칭찬을 해주라 이거지요. 예?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잡치게 하고 위기를 꺾고 용기를 꺾고 이게 어떤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대로 언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께서 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 말을 잘못하면은 어때요? 천냥빚이 아니라 그 이자까지도 해가지고 고통을 겪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을 품위 있게 하고 말을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하고 칭찬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치유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단정한 생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번째, 물질과 도덕적으로 단정한 생활을 하자. 할렐루야. 사람의 물질이 욕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물질에 욕심이 있습니다.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여 편리하도록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9절에 탕자가 있어요.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그 돈을 다 허비해서 이제 주역 열매를 먹고 돼지와 함께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이 물질은 여러분들에게 부은에 넘치게 많은 물질을 잊게 되면 그걸 뭐요?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흐르고 병든 자에게 흐르게 하고 학비가 없는 자에게 흐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물질을 다 가지고서 갖고 이제 천국 가지 않아. 한 푼도 갖지 못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배옷에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주머니가 없느냐? 한 푼도 한 냥도 가지고 못 간다. 1,000원 한 장도 못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해서 단정한 생활을 하느냐? 자기가 이 근면한 생활을 하고 아끼는 생활을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 정말로 죽어가는 그 사람, 정말로 밥이 없어 굶어 죽는 그 사람,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물질을 흘려보내야 그 물질이 천국에 쌓아놓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물질을 왜 그렇게 많이 모으고 죽자 사자 뭔가 하니까 자식들한테 뭔가를 해준다고. 그런데 저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부자들이 먹고 사는 거 뭐예요? 자식들한테 꼭 필요한 아주 최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뭐예요? 대학에 기부한다든지 교회에 기부한다든지 사회단체에 다 기부를 해요. 자식들한테 상회를 하지 않아요. 변호사를 다 들여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편리하게 살 만큼 살다가 이제는 내 연한이 끝나게 되면 자식한테 넘겨주게 되면 자식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자식들이 2대 3대도 잘 못 지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 시신 앞에서 싸움박질하고 소송전하고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있을 때 잘 쓰자. 살아있을 때 잘 쓰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영혼 구력하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가난하고 병들고 학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선한 손길을 펼쳐서 영혼을 구력하는 단정한 물질과 도덕적으로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정신적으로 단정한 생활을 하자. 허영 사치에 들뜨지 말아야 돼. 우리의 정신과 세상에 집착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못 바라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해야 돼요. 편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성품이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단정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도덕적인 단정한 생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지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사회 질서가 바로 서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임무를 충실할 때 그런 생활이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여 특별히 내 가족, 친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도하려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단정한 생활을 해야 돼요. 육체적인 단정한 생활, 옷의 단정한 생활, 언어의 단정한 생활, 물질과 도덕적으로 단정한 생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마치 이 초대교회 때 그 황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 황제, 그 로마 관리들 앞에서도 이득 기독교인들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황제, 우리 주인님, 우리 사장님, 우리 회장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바른 정치를 하게 하고 하나님 바른 사업을 하게 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중심을 다해서 단정하게 사장 앞에, 주인 앞에, 황제 앞에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로 이렇게 바꿔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런 단정한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정을 못하는 전도를 하려고 하면 멀리 가서 전도를 하려고 가까이 가면 내 속사람, 내 추한 것이 다 보이니까 가까이 있는 데서는 전도를 못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가까이에서 내 집에서 내 식구에서 내 이웃으로 먼 곳으로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자신이 단정한 생활을 함으로 이렇게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 나가고 여러분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단정한 모습, 정신적인 생각,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대청소, 오늘 집에 가셔서 대청소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멋있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야, 이 사람 멋있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참 멋있어, 짱이야, 최고야,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받고 여러분들을 보면 따라오고 싶고 교회에 따라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